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일곱째 나팔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보았거든요. 근데 2009년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는 요 세 본문을 세 번에 나누어 설교를 했어요. 그때 내용은 참고하려면 그 원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때 세 번에 나눌 때 두 번째 설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은 회개하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회개하라는 내용이 얼마나 싫었으면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렸어요. 그럼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단지 지은 죄 반성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설교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회개하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건 사람으로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주인됨을 포기를 못해요. 이 몸으로 사는 한 언제나 내 배고픈 게 먼저잖아요. 남 배고픈 것보다 내 배고픈 게 먼저예요. 살독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내가 지금 굶어 죽는데 남 도울 여력이 없어요. 내가 먹고 배가 불러야 좀 남 돌아볼 생각 나잖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하라는 그 선포가 얼마나 싫었던지 구약의 그 선지자들 죽였고요, 신약의 사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요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들은 전염병이라고. 복음 전하는데 전염병 왔다 그래요. 이 설교를 2009년도 8월 달에 설교했는데요. 2009년도 8월 달에 뭐가 온지 아세요? 2008년 같으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12년, 1년 전에 신종 플루가 왔어요. 신종 플루가 와서 난리 났거든요. 그때는 예배 못 드리게 하거나 마스크 쓰고 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신종 플루가 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신종 플루보다 더한 전염병 취급을 받는데요. 지금 복음은요, 뭐보다 싫어야 돼요? 코로나19보다 싫어야 그게 복음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낯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어디서 오셔서요? 예? 마산에서 왔습니까? 전염병보다 더한 이야기가 복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럼 코로나19보다 더 싫은 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싫은 게 복음이라고요. 그 사도행전 24장 5절에 그랬잖아요. 전염병이라고요. 전염병 차단시키라고. 저놈들 차단시키라고. 죽이라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누가 과연 좋아하겠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고 나서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고 셋째 화는 뭐예요? 일곱째 나팔 소리잖아요. 셋째 화가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일곱째 나팔 소리가 있는데요. 이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은요, 항상 일곱은 성에서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도 일곱 인, 나팔도 일곱 나팔, 대접도 일곱 나팔, 그러니까 777로 연결되는데 그 7이란 것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일곱 인의 내용이나 일곱 나팔의 내용이나 일곱 대접의 내용이나 마지막 그 내용은요,
그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얘기예요.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얘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일곱 대접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결론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연결해 볼 내용인데요. 일곱째 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나오는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것은요. 일곱째 인에도 나오고 일곱째 나팔에도 나오고 일곱째 대접에도 나와요. 물론 큰 우박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곱인과 일곱 대접이 전부 다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서 12장, 13장, 14장 이 내용들을 따로 보는데 저는 이걸 일곱째 나팔 안에 넣어서 함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았듯이 이 일곱째 나팔이 저는 그 일곱 대접 앞에까지 다 같이 연결해서 15장까지를 이제 일곱 나팔 속에 넣어서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일곱째 나팔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앞으로. 이 큰 그림인데요. 자, 이제 15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를 무슨 내용이죠? 짧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노래거든요. 찬양이고요. 구약에서는 예언이고 할 때 짧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나라가 그 짧게 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 천사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이 누구의 나라가 돼요? 우리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어떻게 왕노릇 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이 불어야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왕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면 이게 복음의 비밀이구나. 이게 복음의 비밀이구나. 요한계시서 10장 7절 보십시오. 이미 우리 앞에서 본 내용인데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일곱째 우레가 이렇게 소리가 날 때에 기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그건 기록하지 말고 봉해두라. 언제까지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까지 봉인해두라.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구약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구약에서 복음 받은 자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복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기다리게 돼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음 전했다. 구약에서 복음 받은 자들은 다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아담이 누구 기다렸겠어요? 둘째 아담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노아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에녹이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윗이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증거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선지자를 누구를 얘기해요? 모세가?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가리켜 기록된 그 말들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과 성천이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 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가르쳐 기록된 말이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이삭의 태어남과 죽음과 모리아산에 들였다가 양을 받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윗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복음이 증거된 자들은 다시 7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 제사장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요건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왕. 구원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이제 비밀이 열려지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 다시 보십시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갔다 그랬죠.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보는 거예요. 계시를. 우와, 십자가에서 일곱째 천사 나팔 다 불었고요. 일곱 대접 십자가에서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째 천사 나팔을 딱 부니까 그 비밀이 열린 거죠. 그 비밀이 뭐라고요? 구약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 다 열린 거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로는 주여 주여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런데 행위로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했는데 주님이 그날에 나 너 도저히 모르겠다. 왜요? 네가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네 안에 진짜 주인은 누구다? 자기 주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말로서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그러지 내 이름으로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목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목사가 없어요.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자 그러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속에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나 너 모르겠는데, 나 귀신 쫓아냈는데요, 나 능력해, 나 전도를 얼마나 했는데요, 나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는데요, 글쎄 나 너 모르겠는데. 저는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청년 때 그 말씀 보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야, 나 너 모르겠다 하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자, 구약의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입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자, 다니엘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BC 720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 지금 포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을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왕궁의 훈련을 받고 이제 왕의 참모의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너무 꿈을 꿨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2장 44절 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런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 다 나와요. 바벨론 제국이 통치한 그 그림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제국들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볼래요? 세계의 역사, 옛날의 역사의 제국이라는 나라들. 이집트 제국 들어봤죠?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에요. 이런 제국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어마무시한 꿈이죠. 어마무시한 꿈인데 꿈을 꿨는데 내용을 잊어버려요. 답답해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생생하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죠. 하여튼 어마무시한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왕이 그 참모들의, 왕의 참모들은 점쟁이도 있고요, 별 보고 점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국을 다스리려면 최고의 지혜자들이 왕의 참모가 돼야 돼요. 최고의 지혜자들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잖아요. 그 미국의 싱크탱크라는 그 지혜자들은 대단해요. 중국도 막 어금버금 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중국의 그 참모들은요, 핵심 참모들은 머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참모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별을 보고 점을 치고요, 일기를 예측하고. 여러분 제갈공명도 얼마나 바람을 부리는 게 아니고 일기예보를 미리 알았던 겁니다. 수많은 경험의 축적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를 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요때 좀 꽃이 피구나, 요때 씨를 뿌려야 되구나. 이게 농업의 지혜거든요. 오래오래 쌓인 지혜들이에요. 그런 지혜들을 가진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왕을 포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모들을 부르는 겁니다. 세계에 뛰어난 지혜자를 부르는 거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하라. 세상에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뭐 장래를 예측하고 점을 친다 해도 내 어제 무슨 꿈 꾼지 아니 너? 알겠어요, 학생? 모르겠지? 내가 어제 내가 어제 꾼 꿈을 알아맞힐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요. 왕이시여, 꿈을 말해줘야 해석해 주지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장래의 일을 예측했다는 것, 그죠? 장래의 일을 예측했다는 것,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너 전부 가짜다. 이놈들 다 잡아 죽이라 그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놈들 잡아 죽이려고 군인들이 체포로 와르르 가죠. 그때 다니엘도 잡혀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아,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저를 왕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꿈에 기도하죠. 다니엘과 세치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꿈이 뭔지를 알게 되고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요, 큰 신상인데요, 머리가 금이고 그 밑에는 은이고 그 밑에는 철이고 노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밑에는 그 새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돌멩이 하나가 떠올라서 그 발을 쳐버리는데 그 신상이 깨어져서 티끌같이 사라지고 그 돌멩이는 큰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맞다! 내가 꾼 꿈이 그거다. 왕이시여,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왕의 나라가 지금 금과 같은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 다음으로 조금 못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 헬라 제국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건데요, 성경에 로마 제국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 제국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이방 왕이 받은 계시잖아요. 다니엘 해석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그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주변들은 알아요. 장차 어디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도 이제 그 말씀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연결되겠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5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뭐라고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그 왕이 본 꿈이요, 이 신상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자, 31절 보세요. 2장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습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한 노시요 쭉 나오는데요. 자, 그 신상을 뭐라 그래요? 32절에 우상. 그러니까 모든 제국은 우상입니다. 모든 제국이라는 우상이에요. 이게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를 더 크게 힘있게 키우려면 제국으로 나가거든요. 독일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독일이 한 짓이 뭐예요? 제국주의로 나가는 하에서 한 일이 뭐예요? 미제국주의라 그러잖아요. 중국은 제국주의 아닙니까? 중국도 제국주의예요. 일본도 제국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 국호가 뭐였어요? 대한제국주의입니다. 제국을 추구해요. 이건 반드시 왕을 중심으로, 통치자를 중심으로 우상화될 수밖에 없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국가가 신우상입니다. 국가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가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국가를 초월합니다. 국가는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주의로 나가면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래요. 국가 자체가 우상이라니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국가는 없잖아요. 물론 이슬람 같은 경우는 또 자기 국가가 거룩한 국가라고 하고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뭐라고요? 제국주의가 뭐로 간다고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 그럴 때 말씀 많이 듣잖아요. 애국가가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요. 우리나라 만세예요. 예수님의 나라 만세 아니잖아요. 뭐 미국 국가는 뭐예요? 성조기여 영원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세상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영원성을 추구해야 돼요. 왜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고 싶지 않은 내가 들어있거든요. 내가 들어있는, 여러분, 남의 집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집이 잘 돼야 돼요? 남의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 전부 다 비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거든요. 교회는 하나잖아요. 남의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집 통닭집이 잘 돼야 돼요? 남의 집 통닭집이 잘 돼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확장시키는 이게 우상이라고 그래요. 결혼은 왜 해요? 공부는 왜 해요? 교회는 왜 다녀요? 우리 전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나의 확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때로는 나귀가 와서 말 안 듣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꿈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 해석되고 그 해석된 일들이 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일어나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요?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와서 성전 파괴하고 거기 성전에 온갖 더럽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한 사람이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그 헬라군을 몰아냈을 때에 그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해서 뭐요? 수전절. 그래서 예수님도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다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열왕의 시대 때, 로마 제국 때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그 작은 돌멩이가 그 신성을 부숴버리고 그 돌멩이는 태산을 이룬다. 영원한 나라다. 이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건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냈다. 세계사 찾아보세요. 가서 발음은 애굽을 이집트라고 하고 바사를 페르시아로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음력으로 번역할 때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이루어내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구약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딱 나팔을 부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마지막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부니까 이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되었다고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내용이 이미 어디에서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했고요.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때가 되어 로마 시대에 누가 와야 돼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작은 돌멩이 하나 나타나야 되잖아요. 작은 돌멩이 하나. 그게 시편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라 그래요. 쓸모없다고 버린 돌멩이, 그 돌멩이가 새로운 집을 지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놀랍도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 시편 118편의 말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 돌멩이가 로마를 둘러엎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를 무너뜨려. 근데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뒷걸대어 사라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 봤을까요? 로마를 어떻게 해요? 부수어버리고 로마를 날려버리고 자기 유대 나라가 세상의 제국이 될 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꿈꾸는 꿈입니다. 왜요? 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국들이 무너지고 마지막 제국 시대에 돌멩이 하나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다 둘러엎어버리고 이 돌멩이가 세계 최고의 큰 나라,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겠어요? 육적으로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육적으로 해석하죠. 그게 육적으로 해석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왔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입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 수태고지 천사가 알려주죠. 야 너가 아들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하고 한 번도 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성이 너를 덮으시리니 계집종의 주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네가 아들 낳을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그 이스라엘 집을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이제 메시아가 뭐 할 것이라? 로마를 물리치고 영원한 제국으로 세워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도저히 그런 나라를 만들 낌새도 없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 내용이 없다. 육적 유대 제국을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 모양이 예수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누구조차도 의심했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 제자들 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했는데 당신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보니까 에게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영원한 제국으로 만들 그 왕일까? 아닌 것 같은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말해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뜬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 전해라.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무슨 나라 새로 왔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생명 얻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러 왔었잖아요. 이게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는 이 말씀이에요. 육적 해석하면 이게 제국주의로 나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세상이 요란한 이유는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저 나라를 다 죽여버리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 되려고 하잖아요.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억압하고 군림하는 나라다. 그러나 내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대성물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원해요, 안 원해요? 그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예수님의 나라 아무도 안 원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로마의 권력과 힘을 합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장로들에게 잡혀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이거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까지 다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하는 날을 말씀하시고 성전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죠.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나라가 힘의 나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영적인 나라구나.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주인 되는 나라구나. 이걸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이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 세상에 제국적으로 나가면 전부 엉터리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그건 종교국가 되어버리잖아요. 종교국가. 이게 중세 타락한 이유예요. 중세 타락한 이유가 그거예요. 육적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임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었다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자, 이제 16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보면 11장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24장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12사도, 신약의 12지파의 대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천사 역할을 하는 하나 보좌 둘레.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24장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12사도, 신약의 12은 구약의 12지파 대비된 신약의 12은 아직도 하늘나라 안 올라갔는데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은 묵시적 완성으로 봐야 돼요. 이미 십자가로 신약에 다 구원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무엇을 경배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이 한마디 안에 제가 30분 동안 말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30분 아니라 30시간 해도 부족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드디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선포 앞에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10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주가 되셨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버려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의 분노로 이제 이방들이 분노하는데요. 그래서 주의 진노로 심판하는데 심판받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을 뭐 받는다 그래요? 상 받는다. 이거 뭐예요?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상이에요. 심판은요? 이제 영원히 심판받는 것을 심판은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그분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데요. 성경은 하나님도 이렇게 영원히 왕노릇 한다 그러는데 똑같이 예수님도 뭐라고요? 왕노릇 하신다 그래요.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5절, 계시록 17장 4절, 19장 16절 다 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유일하게 복되신 분인데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도 못 봐요. 그분 보면 죽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나타내 주시겠대요. 누구를요? 누구를? 예수님을 나타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게 요한계시록 다 나와요. 17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19장 16절 보십시오. 이거 뒤에 나갈 때 이 말씀 계속 다 볼 텐데요.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뭐라고 썼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돼 있죠.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시라. 누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이 내용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미 어디서 다 나타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방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며. 이방들이 분노했다. 왜 분노해요? 지금 이방들이 왜 분노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방들이 분노한단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니까 이방이 분노해요. 이 이방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당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내가 왕으로 사니까 왕자리 내어놔. 내가 주인으로 사는데 주인 자리 내어놔. 이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들이 분노한다라는 이 내용이 구약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2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편에서 기록한 이 내용이 십자가로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시편 2편 찾아보시죠. 시편 2편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다 증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방들이 막 분노해요. 그 이방들이 분노하는 그들을 심판해버려요. 2장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하는가? 소란한가? 왜 이방 나라들이 소란해요 지금? 왜 중국과 미국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서로 싸우고 헤어졌어요? 서로 주권 다툼. 얼마 전에 일어난 거 봤죠? 미국의 고위 관리들, 중국 관리들을 만나서 몇 시간 얘기하다가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졌어요. 힘겨루기 나와요. 앞으로 계속 더 싸움이 일어날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미국은 우리 편에 서라 하라고, 중국은 우리 편에 서라 하라고. 우리는 어디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장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은 종교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당장 탄핵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이러면 완전 탄핵 사유 된다니까요. 진짜 힘들어요. 이러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요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보세요. 온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잖아요. G7에 우리 초청됐잖아요. G7. 우리나라가 아직 G7 안 돼가잖아요. 뭐 G10에는 갈 수 있지만 G7 안 되는 G7에 영국에 초청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이 요란한 거예요, 사실은. 이 요란함이 왜 민족들이 이렇게 요란할까요?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어떤 헛된 일을 꾸며요? 세상의 왕들,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누구를 대적하자고요? 메시아 대적하자.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적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메시아를 왜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지 왕자리 다 내놔야 되거든요. 자기 왕자리를 내놔야 돼요. 왕자리를.
이거 왕만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왕이에요. 나는 왕이로서 우리가 다 왕이에요. 우리 신이에요. 신자리 내어놔야 되고 왕자리 내어놔야 돼요. 그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면 안 된다고 하고 메시아 오기를 막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이 다 일어나서 메시아를 대적해요. 그게 누가 도와줘요? 그 일을 누가 도와줘요? 사탄이 도와줘요. 예뱀 곧 용, 마귀, 뱀이 이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이 뭐예요? 우상이 우상. 금은 동철. 그게 거대한 제국인데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국가 우상이라니까요. 그 국가가 어떤 메시아를 원할까요? 야, 너 왕자리 내려와. 너 주인된 자리 와. 너 섬기는 나라가 돼. 희생하는 나라가 돼. 너 자신을 낮춰. 남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돼. 그거 우리 다 싫어해요. 본능상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란한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복준다 그러고 도와준다 그러고 자를 확장시켜준다 하면 좋아할 메시아지만 너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왕자리에서 내려와. 너의 신된 자리에서 내려와. 그게 해결하고 있습니다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오실지 안 오실지 한번 보겠어요. 감당하실지 안 감당하실지. 이 얘기예요. 복음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계보를 벗어버리자. 메시아 필요 없다. 저리 꺼져. 라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찮지도 않거든요. 이것들이요. 비둘기가 뭐 오래되냐. 비둘기가 지금 비둘기가 웃긴다 하기래요. 비둘기가 또 들어오라고 우리 비둘기 새끼 나갔는데 알가스 나갔는데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면 이제 비둘기가 웃고 계세요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내 왕을 한번 세워보겠다. 예루살렘에 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물론 다윗이 이제 그 역할을 하지만 다윗도 실패하는 왕이 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왕일 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내가 나의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시온에 세워진 왕이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노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르기까지 부스리시로다. 지금 앞으로 요한계시록 하면 철장 근세를 가지고 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를 다 가지고 철장으로 부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뭘 부수는지 보세요. 이게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이로다는 사건은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 십자가의 때까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 메시아에게 절해라. 라는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서 십자가로 지금 구원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거부한 자들, 세계 제국지로 나가는 우상 숭배자들, 땅에 힘을 원하는 그들은 십자가에서 지금 심판받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17절, 18절. 감사옵나니 이제 예수님 왕으로 세웠잖아요. 시편 2편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온 세상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해요. 오늘 저번에도 찬송해요.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려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게 누구일까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 예수의 발에 입 맞추는 자, 그 사람, 그들에게 상을 줘요. 무슨 상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을 주시고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분노하여 메시아를 대적한 자들이잖아요. 분노하여 메시아를 대적한 자들. 제가 종종 그 얘기하죠. 이 말씀을 시편 2편 할 때마다. 세상이 요란한 이유는 다 제국주의로 가기 위해서 요란하거든요. 흰 가지로 하니까 요란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돌아가신 권정생 씨 제가 이야기를 가끔씩 했는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 애국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세상에 애국자 하나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애국자가. 그러니까 북한의 애국자이고 남한의 애국자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동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이 요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길은 뭐 메시아가 싫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너 왕자리 내어놔, 네 주인 자리 내어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주는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를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메시아를 배척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왕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걸 회개하고 나의 이 죄가, 내가 왕 되고자 하는, 나의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죄가 진짜 주인이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살해했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 내가 힘달라고 세상 복 달라고 성공하려고 한 이게 예수 죽인 죄가 맞습니다. 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있으면 나는 다 먹고 다 마신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더 원할 것 없습니다. 복과 영생 예수시니 더 원할 것 없습니다. 이 예수 믿지 않고 주여 주여 이름 불렀던 것이 다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게 예수를 죽인 죄가 맞습니다 하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 이걸 오늘날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구약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늘에 앉히시고요. 그 구약에 메시아를 대적한 그 모든 왕들, 장군들, 힘 있는 자들, 종들, 자유들,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그들을 다 심판받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완성된 그 복음을 가지고 재림 때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왕된 자리, 내가 주인 된 자리, 내가 신 된 자리, 그거 돌이키고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영원토록 나의 왕노릇 해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노릇 해주시면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우리의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신부로, 자기 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좋지 않아요? 이 나라가 안 좋아요? 이 나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이 끊임없이 자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 나라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살찌져 피를 주시고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내 가지다, 너는 나의 성전이다. 이 복음이 안 들리는 이유는요, 아직도 우리 안에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 죄가 가득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은 선포예요. 이 복음의 선포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 안 믿죠. 안 보이니 안 믿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물론 눈으로 보죠. 구약에는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고 듣는 사람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읽고 듣고 본다는 말은요, 보고 듣고 읽는다는 말은 읽어주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오늘 우리는 복음의 선포를 듣고 뭐예요? 눈으로 보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 눈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다스리심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믿는 자는요 보여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의 왕됨을 자랑하고 자기의 건세를 자랑하고
제국주의로 나가고 국가 우선주의로 나가고 자기 개인을 확장 발전, 그래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웃으시면서 야, 내가 내 왕을 세웠는데 내 왕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가 내 왕이다. 이게 진짜 왕이다. 그 앞에 무릎 꿇어. 안 꿇으면 심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언제까지 된다고요? 재림할 때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재림하는 순간 이제 모든 자들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셨군요 확인하고, 자기가 왕으로 살았고 제국의 왕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이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상을 주신다고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이게 눈으로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해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성천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시편 8편 내용인데,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2000년 이미 만물을 복종케 하셔버렸어요. 십자가로.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뭐요?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못 봐요?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죠? 육체의 눈은 안 보여요. 여러분,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지금 복종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중국에 지금 누굽니까 이름이? 시진핑이가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습니까? 그 김정희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름도 잘 모르겠네.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 이름 무릎 꿇습니까? 미국의 바이든이 진짜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까? 왜 안 꿇을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만물을 지금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안 믿어지니까 안 꿇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미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그게 안 보여요. 히브리서 말씀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교만하게 살아가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거죠. 이 계시의 말씀, 선포의 복음의 말씀 듣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안 보이는데 또 본다 그러네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죠? 지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그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려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보세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당해서 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십자가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신약의 우리들도 믿을 때, 지금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보고 살아가지만 적어도 오늘 저번에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19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 들고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더라. 번개, 음성, 우리의 지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일곱 나팔, 일곱 대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데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땅에 있는 성전인데, 땅의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나버렸어요. 육체가 십자가에 깨어질 때에 성전의 휘장 찢어짐으로 하늘에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 새로운 살 길에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왜 보일까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내십니다. 이 땅의 성전은 다 파괴되고요. 예레미야 시대 이후는 언약궤도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세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나의 왕됨과 나의 주인됨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의 왕됨과 나의 주님이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열왕들이 분노하듯이 그렇게 자기 힘을 추구하고 사는 자들은 심판하실 거예요. 이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영원한 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왕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렇게 깨어지고 저렇게 깨어지다가 드디어 복음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참으로 예수 믿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